정말 천천히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빠른지요. 따라 하는데 제가 이래 뒤에서 앉아가지고는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제가 오늘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앉아 있으면은요, 사실은 제가 이 88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보면 노트가요 때가 많이 묻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3권, 수요일까지 하면 4권씩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 100권이 넘어요. 이 설교집이. 제가 서재에 가면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는 88년도 8월 5일 날 한 거예요. 꼭 오늘이지, 그죠? 이번 주인데 그때 이제 교육을 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전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니까요. 바꿨어요. 제가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면은 한 1시간 30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 8시 20분인데 아마 8시 한 50분 되면 30분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가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것 없습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하나님 찾으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영은 뭐죠?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주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로 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요 달리 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목사는 예배 집례할 때나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받는 거는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말이에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막 너무 기뻐서 춤추듯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예배는 실패예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통하여 기쁨이 없으면은 예배는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다 쓰임 받기 때문에 다 쓰임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될 때,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보람됩니다.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 일 없으면은요 정말 지루합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고, 제 아는 장로님이 말이죠, 가부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교수방을 하는데요, 영동에서 크게 했습니다. 한 5층 지하부터 해가지고 5층을 다 하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나요 60살까지만 하고
전 세계 놀러만 다닐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 그 가구점이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영동 그 대로에 말이에요, 전철이 난다고 해가지고 길을 다 막아 놔버렸어요. 가구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산에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산에 가서 하는데 지금 73인데 아직도 가구점이에요. 60에 전 세계로 놀러 다닌다 그러는 친구가 73인데 아직도 가구점 하고 있어요. 그래 요새는 목사님 그래도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보람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종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 해야죠. 그렇죠? 주인의 뜻을 알고 하는 종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야 주인 뜻 다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말이죠. 그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하니까,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주님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러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고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를 하지만은 작심삼일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정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예수사랑 부흥사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상도 지방에 가면은요, 무반찬을 많이 합니다. 이게 몇 년도 거라 그랬어요? 88년 올림픽 할 때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88년도만 해도요, 지금 30년 전이잖아요. 88년도만 해도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뭐 저도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요, 눈치가 이래 보일 때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 이래 끄나고 말이지, 얘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30년 경제가 그렇게 급성장하고 우리 가족이, 핵가족이 그렇게 빨리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 고향에는요 정말 며느리들 시집살이가 어려웠어요. 시아버지가 사랑방에 놀러 가가지고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그쪽 집에 며느리가 말이죠, 묵국을 그렇게 잘 끓여줬어요.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야야 저 밑에 말이지 저 김영감 집에 며느리가 묵국을 그 참 맛있게 끓였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마음에 딱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아버지 상을 올리는데 말이죠, 무로 묵국, 무무침, 그 다음에 또 무깍두기, 또 이거 생채, 이 무로 한 6가지를 해 올렸어요. 국하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웃는 거예요. 웃어 나오면서 이래 보니까
시아버지가 웃어요. 며느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께서 무반찬을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 할 낀데, 진작 할 낀데. 여러분, 시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았을까요, 며느리가? 보세요. 뜻을 모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며느리도 그렇지만은 그 며느리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니까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바치기는. 정말 한국교회가 착각할 때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씩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접 말하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야망을 채우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야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싹시예요. 여러분, 욕심이 죄의 싹시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냥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보면은요, 주님이 쓰시기에 바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바탕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 마음 바탕이 덕과 화목이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바탕이 좋아요. 베드로는 보면은요, 마음 바탕 좋은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님 앞에 말씀을 많이 피웠어요. 뭐든지 그냥 자기가 최고라야 되고 말이죠. 11제자를 무시하잖아요. 이거 다 주님을 무시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제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것도 직칼도 아니고 말이죠. 남의 칼을 뽑아가지고 쳤는데 어디 쳤지요? 집사님 어디 쳤어요? 귀에. 잘 아시네요.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베드로가 뭐 지가 언제 검도했겠어요? 그러잖아요. 검도 언제 했겠어요? 목을 베려고 했는데 칼이 그 잘못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가 베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성질이 부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바탕이 뭐가 좋으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돈도 필요 없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권력도 명예도 다 포기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족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의 바탕이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도 됩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합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음성으로 들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하를 보십시오.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샤복합니다. 그런 그가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3년 전에 버렸던 그물과 배를 찾으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너 왜 그리 의리 없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묻고 세 번째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요 예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값진 대답이에요. 그 밤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집사님?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밤새도록 그물 던진 몇 마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번 보세요.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었습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은 거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묵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저는 제가 묵상하는데 그 밤이 새도록 주님만 생각하니까 그물에 고기 잡힐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는 그렇게 저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밤이 새도록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을 때에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음성 듣고 얼마나 만족했을까.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한마디에 주님은 감동하셨을 것같아요. 여러분 마음바탕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루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할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또라이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가 있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보면은 일할 때 주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떨 때 주님 부르셨어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어요. 배난간에 앉아 놀고 두드리고 노는 것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질 때. 야고보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우리가 말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밑에 생도가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를 두고 엘리야는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보니까 엘리사가 12마리 소를 말이죠 해놓고 밭을 땀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옷을 던질 때 엘리사는요,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서 바로 소 한 마리 잡고 12결이 그거를 말이죠 캐가지고 떼가지고 소를 삶아서 동네 사람한테 잔치하고 엘리야 따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주님은 일하는 자에게. 근데 우리 목회자들 보세요. 저도 뭐 이제 목사 된 지도 벌써 하면 뭐 40년 대가합니다. 38년 됐습니다. 전 밖에 안 나가봤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종신대학교 가고 제가 70학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봤어요. 빨리 안수 받았어요. 안수도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끝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려고 애써요. 내가 여기 와도 원래 그렇습니다. 총회나 노회 가도 제일 앞자리입니다. 제 자리는 찬송 박수하면서 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누구가 해도 은혜 받습니다. 저는 은혜 받아요. 예외에 어느 누구가 인도를 하고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은 저예요. 그 은혜 받으러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못 다닐 때가 있어요. 할 일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일할 때 주님께서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하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처럼 일하려고 하면은 많은 게 없어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목사는 출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뭐 2시라도 전화 오면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응급실에 쫓아가야 돼요. 문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전화 오면 쫓아가야 돼요. 출퇴근이 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을 가지려고 한 목사만큼 시간 많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만큼 시간 많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는데 정말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그런데 목사만큼 시간 많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는 자들은요 신앙적인 사람을 씁니다. 신앙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신앙적이냐? 오늘 베드로는 보니까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파도가 치면은 바다에 있다가도 무추로 나가든지 배로 올라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해수욕 가보세요. 풍랑이 온다 그러면 다 마이크로 합니다. 무추로 나오세요. 무추로 나오랍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신앙적인 것은요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 파도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얼마나 여러분 사경을 헤맸으면은 잠시 떨어져 있는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에 걸어오는 주님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급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위급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인 줄 알았어요. 신앙은 말이에요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요 상식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말이지 내 전통이 있어. 전통. 아유 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끓이지 마라. 우리 집에 가문은 전통이 있어. 상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상식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상식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요 우리 신앙의 저울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저울.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상식적으로 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니 100세에 준 그 아들을 다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알잖아요. 우리가 각을 다 뗍니다. 상식입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신앙은 순종합니다. 신앙은 순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상식적인 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배에서 풍랑이 일지만은 바다로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저는 아직 노후 대책 해놓은 게 없습니다. 노후 대책을 해놔야 뭐 괜찮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 목사님은요 노후 대책 하려고 그 옛날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한참 분양권 그 있을 때 그거 하려고 목사님은 3년 전에 벌써 들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막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줄 서가 있는데 목사님과 이거 노후 대책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안전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이거 목사님 모이는 데 가서 간증해야지 하면서 회약하러 갔어요. 회약하러 가보니까 지금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막 서가 있는데 회약하는 데는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이 딱 가서 내놓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전부 다 지금 들려고 하는데 이걸 왜 회약합니까? 이걸 왜 회약합니까? 목사님께서 회약해 주세요. 회약한 거예요. 그래서 회약하고 와가지고는 간증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걸 믿었더니 말이지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간증 잘하고 집에 가서 또 한 달 정도 있어 보니까 아이고 아니지 내가 노후 대책은 해놔야지. 또 가서 들었는 거야. 또 가서 들었는데 1년 있다 또 모임이 있는데 아이고 간증을 했는데 되겠냐, 또다시 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요, 그게 바로 내가 아닌가, 그게 바로 나다. 이 땅에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예수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새 소리를 내면서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과는 먼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걸어요.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내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노후의 보장을 위해서 신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박 목사님 다 해놔놓이 그래 천만에요. 저 해놓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없어 보세요.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려고 애쓰니까요. 그 다음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비상식적인 물로 내려올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11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수상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부자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인격자가 된 것 아니에요.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는 무명의 제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묵상합니까? 다윗은 시편 1장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23장에는 보면은요, 3절에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나의 목자가 되면 그 믿음이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4절에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입니다. 뭐가 있어서 편안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내게 사명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말씀을 집중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나면은요,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 목회로 최고 많이 하는 게 3만 원이에요. 우리 다 그 86년도 80년 중반대에 다 기도 동기들이에요. 같이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도요, 만나면 우리 같이 공부했을 때 만나면, 야, 박 목사는 뭔데 그래 기뻐하냐, 뭐 그렇게 좋으냐, 제일 부럽다, 그렇게 제일 부럽다.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부럽다. 우리가 마음의 바탕이 예수님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쉬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신앙적일 때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거추장스럽게 할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게 대단하다고 거추장스럽게 합니까? 저 죄송하지만은요, 집안이면 교회예요. 누구가 오락해도 잘 안 나가요. 집안이면 교회입니다. 참 좋아요. 그게 참 편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다 그러시죠. 다 그러시죠. 오늘 베드로로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 부흥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